성민이는 네. 자 복음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영욱이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네. 이것이 이제 온전한 믿음의 그 목적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세대 가라의 복음의 김동진, 조성민, 김영국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네. 우리 이세대 가라의 복음 이제 몇 강의가 남지 않은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끝까지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했는지 기억나요?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예, 했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철학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인간이 이성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고,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면서 이제 금욕주의로 가고, 아니 뭐 반탕하게 된다면서 이제 쾌락주의 가는 이제 그런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고, 아무리 이제 가장 위대한 철학가라도 하더라도 가게 되면 계속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아무리 알아도 이제 이 틈이 없어요. 그렇죠. 완벽합니다. 완벽한. 네.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벽한,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했어요. 거의 세 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영욱이는 세상에 있는 철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또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성민이는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수님의 이제 복음이라는 게 그런 계획이 이제 영원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영욱이가 말한 것처럼 네. 틈이 없고 네. 완벽하고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네, 박수.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따라오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텐데, 우리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이 완벽했다. 계획은 네. 이미 우리가 창세 전, 그러니까 영원에서의 작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작정을 하셨다. 이게 계획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실행을 어떻게 실행을 했다고요? 성경대로 실행하셨다. 네. 성경에 우리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시복음부터 해서 각종 선지자나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네. 예표하신 바가 있었잖아요. 네. 그 예표하신 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또 공생애 가운데 다 이루시는, 그래서 성취해 주시는 그런 복음이었다 얘기했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능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로마서 몇 장이죠?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어지는 복음이다. 대신에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벽한 복음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좀 더 추가하자면 네. 아마도 이것이 되지 않을까. 이 완벽한 복음에 하나의 이제 수식어를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단 하나의 복음이다. 단 하나. 네. 네, 그렇죠. 완벽한 복음이 두 개는 아니에요. 단 하나다라는 겁니다. 유일하네요. 유일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완벽한 복음처럼 보여지는 성경의 또 다른 게 있을까 생각할 때 이단 아닙니다. 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의입니다. 맞죠? 우리가 공의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의가 있는데 이건 뭐가 부족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1.1획도 없다 할 수 없죠. 맞죠? 네. 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이거를 다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의가 하나가 더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종합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 의가 뭐예요? 여기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 주러 오셨다. 맞죠? 네. 자, 그 생명을 주러 오시는 그 복음이 완벽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복음은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면은 단 하나의 복음,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증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냥 단박에 이걸 증거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혹시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들은 여러 지식이나 네. 뭐 세상적인 철학 가운데 이런 이제 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네. 근데 네. 뭔가 있을 만할 네. 것 같은데 뭔가 허무해지는 어.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안에, 깨달아지는 건 있지만, 네. 근데 거기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뭔가 이 지성을 깨우는 뭐 지혜 정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진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행하는 네. 생명이냐?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복음, 예수 복음은 다른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한 단 하나의 복음. 단 하나의 복음. 예, 그걸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루고 있고, 이제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성민이는 네. 자, 복음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영웅이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맞죠? 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다룬 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까지가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바로 그 효력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믿음으로 된다는 건 알겠는데 오늘 말이 좀 어렵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뜻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글쎄요, 뭔가 헷갈리네요. 헷갈리죠? 네. 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그런 네. 뜻이 아닐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예, 오늘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뜻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시작된 믿음이 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네. 그러니까 시작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된 믿음, 우리가 시작된 믿음으로 네. 온전한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네. 자, 이 시작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그러면 시작됐으니까 네. 불완전한 믿음인가요? 아니요. 왜 아닐까요? 시작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니까 네네. 시작된 믿음도 온전해야 되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점진적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자,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였었죠? 믿음은 몇 프로다? 100%다. 그렇죠. 맞아요. 믿음은 99%가 아니라 100%, 순도 100%의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발을 한쪽을 여기다 두고 나머지 여기다 두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같은 쪽에 있어야지 한쪽은 저기다 두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100%여야 되는데, 자, 우리가 100%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죄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맞아요. 아, 오늘 대답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우리 이제 영웅이가 했던 얘기를 지금 간단하게 풀어보면, 믿음의 주소지가 어디였다? 마음이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네.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그거에 이랬는데. 맞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의 믿음의 주소지인 마음은 어때요? 예, 부패해 있습니다. 아, 근데 마음이 그렇죠. 피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부패했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을 수 있느냐 없다라고 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100%의 믿음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완벽한 복음이 있다고 해도 그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처지인 거예요. 사실은. 맞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나눴을 때도 그렇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믿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은혜라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앞에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은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건 뭐예요? 내가 결심만.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로 결정한 건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믿어졌어요. 네. 그건 누가 나에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네.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100%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시작된 믿음은 100%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네. 이 100%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시작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말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믿음의 믿음. 완성. 완성.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믿음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자, 이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된 믿음, 네. 이것이 이제 온전한 믿음의 그 목적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바로 믿음의 주인이고 네. 또 온전한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네.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결론인 겁니다. 음.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믿었다. 내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제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네.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네. 모두 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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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 예, 그리스도.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삶을 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믿음 자체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맞죠? 네.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요? 결정.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맞아요.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여기라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그거 다른 건 뭐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믿음과 굉장히 연결되어진 말씀이죠.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복음, 완벽한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맞죠? 네. 그 거듭난 사람이 오늘 이제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거듭났잖아요. 네. 근데 내 안에 예적 자아의 모습이 있으니까 육체가 그 모습 그대로의 습관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끔씩 나는 구원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내가 진짜 믿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믿음은 영원한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때마다 나는 거듭난 자다. 나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다. 라는 걸 여기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야? 인식의 변화입니다. 네, 그동안 있었던 옛적의 인식을 다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이름표를 바꾸는 거예요. 옛적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그렇죠. 맞아요. 이 소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가 소유의 문제입니다. 와우. 자, 그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도권을 넘겨라.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주도권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이죠. 네. 자, 거룩한 산 제물이 뭘까요? 재물이. 그렇죠. 자, 제물을 다 드리지 않고 네. 좀 남겨놓고 이건 내가 먹어야지. 아, 그리고 나머지만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자신을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 드릴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부를 드려야 한다.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그렇죠. 최선이 네. 아니라 맞아요. 전부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뭘 드리려고 할 때 내 최선을 드리면 되겠다. 최선이 이게 내 최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사항이 좀 다르요. 내 최선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다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져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쫓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죠? 네. 그리고 어부들에게 뭐예요? 그물을 두고 아버지를 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100%의 헌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00% 헌신하면 주님이 또 나에게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100%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그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렇죠. 맞아요. 미련이 남아있는. 혹시 우리 영국에는 미련이 좀 남아있나요? 많이. 네. 자,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오늘 살아갈 때 또 미련이 있는 예전의 모습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여 나가야 돼요. 왜요?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1차적으로는 시작하신 믿음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로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는 삶이 네. 되어지는 거죠. 네. 자,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믿음이 결국 엄밀히 말하면 나의 선택인 것 같고 내가 좀 내 신앙이 좀 나아지고 싶어서 뭔가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부터 좀 달라야 돼요, 이제. 맞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지 알았고, 이것을 우리가 믿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도록, 그분이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못하는데 믿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구해야죠. 맞아요. 진짜 잘 배운 겁니다.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처럼 가연한 시몬아에게 복이 있었다. 이건 네가 한 말이 아니다. 이것처럼 네. 정말 주님께서 이 안에 상주에 계시고 주님께서 이 입술을 가운데 고백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 영욱이는 믿음이라는 게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시니까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그 선물이시지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정말 정말 잘 얘기해 줬습니다.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복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네. 정말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택해 주신 자, 창세전에 그에게 택하여 주신 자,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값싼 복음일 수 없고 또한 네. 값싼 믿음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완전한 복음에는 뭐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